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람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나 3장 10절의 말씀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천지의 대주제시며 모든 이름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빛, 은혜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진리로 돌이키사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일어나 항상 깨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점차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팀,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감염자와 유족들에게는 치료와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모이기에 힘쓰며 모든 성도와 교회학교 자녀들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옵시며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에서 선출된 위정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정당을 넘어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신뢰와 협력으로 갈등을 연합으로 변화시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안을 열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견고함을 더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인도와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친히 오셔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망과 정성 다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김은지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삶 속에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3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
아멘. 미국의 한 소년이 일터를 구하려고 오하이주에 있는 어느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농장 주인은 튼튼하게 생기고 일을 잘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소년을 채용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단지 그의 이름이 짐이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짐은 난로에 뗄 나무를 열심히 하고 또 젖소도 열심히 돌보고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 창고에서 잤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면서 짐은 그 농장 주인의 딸과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장래도 없다는 이유로 농장 주인은 아주 매몰차게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짐은 조용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농장 주인은 창고에서 옛날 자기 집 일꾼이었던 그 짐이 주머니 칼로 그 석가래 나무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것, 그리고 날짜를 적고 밑에 예명까지 짐이라고 써놓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쓰여져 있는 이름은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습니다. 자기 딸과 사랑에 빠져서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청년이 제20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될 청년을 몰라본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또 보이는 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될 인물을 몰라보는 그런 경우도 많고 큰 인물이라고 잘못 평가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사울 왕은 외모가 준수하고 또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나무랄 데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왕으로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몹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죠. 온 백성이 존경하는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잘 안 오는 이 유명한 그 훌륭한 이 제사장이 왔으니 그 사무엘이 왔으니 이 분명히 뭔가 있다. 결국 그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행한 모든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제사에. 먼저 사무엘 앞에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보였습니다.
엘리압은 사울처럼 조건을 갖춘 외모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당당한 체구에 영화배우같이 생긴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이 봤습니다. 아, 이 친구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엘리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새는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를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모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을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막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서 초대했는데 다윗을 그 자리에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신통치 않게 여겼는지 다윗을 언급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내라고 했습니다. 막내, 우리 집 꼬마, 우리 집 막둥이, 그렇게 부르고 있던 거죠. 여러 형제 중에 막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에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만 낳는 가정도 있으니 그 자녀가 첫째가 되기도 하고 막내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옛날에 여러 형제를 그 자녀로 둔 가정에서 막내는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달랐죠. 아마도 어떤 가정에서는 그 막내는 귀염둥이요 사랑받는 그런 자녀, 사랑받는 막내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에서는 막내는 그저 형들이 입던 옷을 물려나 받고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형이나 누나의 손에 의해서 존재감 없이 키워지는 그런 막내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후자였습니다. 이새는 사람들을 보내어 막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은 그의 형들과 비교해 볼 때 외모가 출중했던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외모가 출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표현은 다윗이 어리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아주 어리고 앳돼서 어린 티가 나서 얼굴이 붉고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어린애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는 형들처럼 왕이 되기에 적합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만한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 몇 마리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막둥이, 막내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것이 없었던 그런 막내.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7형들을 모두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8형제 중 막내, 양 몇 마리 돌보는 목동 소년, 소박하고 평범한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본문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시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혹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7절에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레바브는 본 뜻은 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심장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셨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중심이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을,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나 혈통이나 조건이나 배경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만 보신다면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혈통만 보신다면 사울 왕의 후계자는 요나단이 되어야 했고 다윗이 돼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맏형인 엘리압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이삭의 신앙의 계보에서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귀로 평가하신다면 어린 사무엘에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뛰어나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재능이 많다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우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우대하지 않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들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의 본질적인 특성을 예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다윗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서민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바로 감격스러운 일이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석가 클라인은 7절 하반절을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고 잘못 평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나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평화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큰 나라 왕이 자꾸 이 작고 평화로운 나라를 괴롭혔어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국경선이 잘못되었다느니 우리나라 그 경축일에 왜 사절단을 적게 보냈냐느니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작은 나라의 왕은 고심 끝에 젊고 현명한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왕은, 그 큰 나라 왕은 사신을 보고는 이 작은 나라 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그 원 사신을 겁주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면서 이 큰 나라 왕이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내 나라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단 말이요. 아니, 이 수염도 나지 않은 풋내기를 나한테 보내다니. 그 말을 들은 젊은 사신은 정중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자기 뜻을 전했습니다. 왕께서 수염의 길이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저희 나라 왕이 미리 알았다면 아마 저를 보내지 않고 염소를 보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나라 왕은 무릎을 탁 치고는 그 다음부터 그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한 소녀는 자라면서 자기 외모에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넓은 코와 두툼한 입술, 그리고 작은 눈과 긴 팔다리.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외모 때문에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모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가 자라면서 문학에 대한 천재적인 소질을 발견하자 이 외모 컴플렉스를 해결하게 됐어요. 그 소년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그 톨스토이를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런던 동쪽 요한 웨슬리 박물관에는 아주 작은 침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침대는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의 침대입니다. 그 침대를 보면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키가 작고 왜소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웨슬리의 체격이 왜소하다고 해서 그의 설교가 왜소했던 게 아니죠. 웨슬리의 체구가 적었다고 해서 부흥운동이 적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를 택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고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많이 가진 부자들도 많은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볼 것이 있다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이 볼 것이 있다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 마음이 가난하냐, 청결하냐, 아니면 진실한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지, 그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만약 믿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가진 소유나 학벌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무슨 선행이나 업적, 이런 혈통, 이런 걸 본다면 그 기준에 누가 합당하겠어요? 저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그것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소망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둔 소망이 있는지,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그걸 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망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티크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연결장치, 이 묶는 끈. 이 말은 콰바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콰바라는 말은 서로 꼬아서 결합시킨다, 꼬아서 한 가지로 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듯이, 밧줄을 꼬듯이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이렇게 한데 꼬아서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꼬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과 단단히 붙들어져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불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저희들 외모나 조건이나 소유나 혈통이나 지위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오직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둔 소망과 사랑을 보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며 또 저희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 감사헌금,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헌금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희들의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까지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여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가나 타지에 있는 천안저항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며 치유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지금 사망한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경제가 멈춰져 있는 상태이온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해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합력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갈 텐데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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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5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는 유아 세례식을 이제 거행할 텐데 오늘 오후 1시까지 해당되는 가정 신청해 주시고 오늘 오후 5시 50분에 다목적실에서 교육 및 문답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1부, 2부 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현장 예배가 함께 병행된다는 것 아시고 이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당분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5시 30분에 문화관에서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새벽 기도회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역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문화관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하거나 또 발열 체크를 하거나 또 거리를 두고 앉는다든지 또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방역 지침을 지켜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코로나 사태 종식 또 치유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 꼭 기억하셔서 30초든 1분이든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올 수 없으면 이제 오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2시에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차를 가급적이면 이 본당 앞 주차장 쪽에 주차를 하시면 그리고 나오실 때 휴대폰과 태블릿 PC 특별히 이제 대형 스크린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많아서 위치에 따라서 스크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쓸 필요는 없겠다. 좀 불편해도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들 들고 차 안에서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가 마쳐지고면 또 어린이주일 행사를 차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선물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담임 교사들이 아마 참석 여부라 여러 가지 안내하는 전화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7일입니다. 제8회 천안산대 정기노회가 운양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내용입니다만 아름다운 신문 4, 5월 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직 많이 발간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거나 혹은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19구역 최현필 집사 친정 부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고재철 집사 빙부됩니다. 4교구 17구역 최현복 집사 친정 부친이며 강도원 은퇴 안수 집사 빙부됩니다. 빈소는 공주 장례식장 101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2교구장인 봉재한 목사, 4교구장인 소병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외모나 조건이나 소유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중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